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5시 반에 새벽 기도 시작하다가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음성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녹화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 539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539장, 통합 찬송가는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다시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맑은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늘 은밀한 곳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삶 속에서 늘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술상 문제로 녹화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또 토요일 새벽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신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생각보다 내용이 좀 딱딱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인 문제에 관계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 새벽에 나누면서도 이게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될까 이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20절까지가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 좋았던 추억, 그것을 다시 회상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지금 떠나 있는 그 자리, 그 떠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에서 너희들이 떠나 있는가,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또 다른 자리에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가?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지금 따르는 그 자리로 떠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거짓 복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요, 샤머니즘, 토속신앙, 이런 거를 통해서 권선징악, 아니면은 징벌하는 신앙, 이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그 권선징악적인 것, 징벌적인 그게 이 내 신앙과 복음과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 위반해가지고 티켓을 딱지를 끊었어요. 티켓을 먹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때
내 헌금을 조금 떼어먹었더니 내가 그때 11조를 제대로 안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네. 그런데요, 그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말 어떤 그런 징벌적인 신앙과 이게 과연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자기 헌신,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헌신해서 얻어진 결과를 그것을 내 공로로 생각하게 그렇게 만든다. 물론 헌신이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니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복음이 주시는 더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아니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거짓 복음을 듣고 흔들리느냐, 왜 다시 그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초등학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해를 삼가 지킨다라는 말은 하늘에 떠있는 그런 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듣고서 마치 매년 돌아오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했던 그 사역,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다시 말하면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너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다. 이것을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건 사실 어떤 내 목소리를 높이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있었던 그 좋은 추억을 하나 소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 1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나눠서 봐야 그래야 이 말씀의 이 12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나도 한때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이 생명을 얻은 후에 내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런데 1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이 12절만 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13절에서 육체의 약함으로,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사역하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람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에게 이방인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분의 몸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 어떤 학자들은 눈의 질병이 있었다,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의 그 심한 질병, 그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들의 신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여겼는데 당연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을 내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는가?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그 자기 속에 있지만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육체에 장애가 있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를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용기 있는 그 믿음, 용기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영접해줬다. 지금 그 좋았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당연히 내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용기 있는 신앙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용기, 복음이 주는 자유,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선 그 복음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온전히 그 안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도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니 그 복음의 용기와 자유를 가지고 누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어디다 팔았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심을 밝힙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 너희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이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이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당신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회 그 지도자들, 이거 단순히 담임 목사인 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교회 그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그들의 말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처럼 그렇게 따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뜻은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 그것이 한국말로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진짜 열심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태도. 그것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사랑을 하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되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가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얼마나 무서운 그런 무기가 됐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우리를 어디로 가리키는가?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가리키는 곳에 항상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또 이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랑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헌신과 그 사랑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복된 사역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나타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직 복음이 주는 그 용기와 자유를 온전히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림으로 인하여 아버지요, 그 복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이 아버지 정말 오직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온전히 뭉쳐있는 하나 되는 귀한 아버지여 주의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사 온전히 병만은 떠나가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아버지 정말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